때문입니까? 진리 때문입니까? 이런 긴장들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때때로 이 좁은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끈적끈적하게 우리를 달라붙어 있는 우리 시대의 정신과 가치들을 향하여 우리 살을 베어내는 듯한 수고가 있지 아니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었던 그 십자가 앞에 우리도 어쩌면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성도가 아니라 비아냥거리고 지나가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로 또 그 앞을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고 누가 자부할 수 있어요? 대중화의 거대한 세력과 도전 앞에 우리 시대를 뒤덮고 있는 이 홍수와 같은 그런 물길 앞에 아니기 때문에 뛰어나올 만한 용기도 없고,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편성하는 것이 쉽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진리는 아닐지라도 내가 뒤처지지 않는 보통의 삶은 아닐까라고 어쩌면 편성하고 있는 참 기회주의적인 우리의 생각들, 그건 희열입니다. 아합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오버하다가 죽는 거죠. 자식들이 꼭 죽어야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그 잘못된 세속적 대중화를 향해 우리는 아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참된 복음적 삶이 무엇이고 영혼과 영광을 우리 가슴에 새겨두고 이 땅을 순례하는 나그네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리할 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몇 명 모인다, 이마트 가면 사람들 많습니다. 그 교회가 재정이 얼마나 많은가? 돈? 은행 가면 쎄습니다. 건물이 얼마나 좋은가? 건물, 예술회관 가보세요.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이제는 승부를 띄우기에 안 속습니다. 모두가 다 물질을 추구하니까 이제는 물질을 추구 안 해버려야 되죠. 저는 그래서 이번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분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참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게 해주십시오. 더 가난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우리의 배가 더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건강해질 수 있다면 가난케 해주십시오. 역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더 망가뜨려 주시고 더 조롱받게 하시고 더 가난하게 하셔서 주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엘리야가 기도한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전무후무한 영적인 후퇴가 어쩌면 이 정부 들어서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 우리는 더 어쩌면 긴장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더 바람직한 진리인지, 조금 더 돈과 섹시함의 코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대중 속에서, 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제자들이 어기적거리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역시 많은 동료들도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똑같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학교 현장에서 엘리야 같은 목소리를 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 꿈이 있는 상상, 어떤 꿈을 꿉니까? 그것에 엘리야가 가지는 꿈을 꿉니까? 아합이 가지는 꿈을 꿉니까? 학교 그 교육의 중심에 어떻게 서 있으면 됩니까? 교실 한복판에 서 있으면 됩니까?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으면 됩니까? 국기봉 앞에 서 있으면 됩니까? 누구나가 다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하나님 앞에 아니다 싶으면 조금 더 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지체들이 사역하는 홈페이지나 좋은교사 홈페이지를 들락날락 하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사역을 하다가, 물론 전제합니다. 지혜롭지도 않고 그분이 평소의 삶이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은데, 좋은 교사적이지도 않은데 무리하게 율법적으로 사역하다가 고난받는 거 말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참 순전하고 성실하고 누구보다 좋은 교사인데 애매함으로 정말 이분이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합니다.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겠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삶을 제물 삼는다라고 저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제물 삼아서 그분들의 힘들고 고난을 제물 삼아 하나님이 한국 교육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고통스럽구나 수고스러울지라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며 달려오다가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해서 누워있는 그 자매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사고를 당했겠습니까? 그의 희생과 고통을 저는 하나님이 제물 삼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몸을 불사르고 하나님 앞에 제물될 수 있을 때 그렇게 제물로 하나님이 요구하셔서라도 한국의 학교가 새로워지고 한국의 교육이 새로워지고 한국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한반도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제물되겠다고 선포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런 강력한 센 말을 안 하고 싶습니다. 부드러운 말 하고 싶고 우스개 예화 드리고 싶지만 사랑하는 2008 기독교사 대회에 참여한 형제와 자매 여러분 그리고 예비교사, 교사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 그가 수년 동안 기도했던 그 열정들을 오늘 밤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7장 2절부터 그 뒤의 행태가 참 재밌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삭제키를 만약에 누른다면 17장 2절부터 17장 마지막 절까지 딜리트 키를 싹 다 누르고 18장 1절로 딱 넘어가면 딱 맞습니다. 내가 말하기까지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라 해놓고 18장 1절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수년이 지나고 가라 그럽니다. 3년째에 가라 그럽니다. 딱 맞지요? 성경의 흐름이 이렇게 딱 맞는데 왜 오늘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긴 두 가지 사건을 넣어놨을까요? 이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는 것, 엘리야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엘리야와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또 역시 그 엘리야의 사역을 뒷받침해주는 하나님의 정명구절이기도 합니다. 2절에 보면 아합에게 나타나 수년간 비와 이슬이 임하지 않을 것을 알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이 임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졌고 무지되어졌던 그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하고 싶어해요.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시하기를 원하시고 자기를 들춰서 우리 앞에 지나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앞에 자신을 끄집어내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원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앞에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는 그 말씀을 받기에 부족하거나 우리의 가슴과 시대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용량이 안 될 때, 용량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할 거예요. 저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좀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실제 생활 속에서 순종하는 역사가 드러나서 그래서 저는 한 걸음 더 나가 꿈을 꿉니다. 2008년 9월부터 갑자기 여러 신문에서 와, 종교사 운동이 어떤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조금만 나오고 이상하게 어떤 선생님들이 변했다 학교 현장에서 한두 명이 아니더라. 와, 이러노 이 사람들이 막 좀 이상하다. 근데 다 조사를 해보니까 2008 교사대를 왔다 가더라. 이런 기사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태환도 한국의 희망이지만 기독교사가 대한민국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뉴스가 MBC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민호도 영웅이지만 2008 교사대를 나가서 다녀와서 변화된 교사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다라고 SBS에서 방송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생순의 감동 드라마를 오늘 이겼습니다. 독일한테 오후에. 미안합니다. 저 혼자 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조금 봤습니다. 그 감동의 신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의 감동을 아산 호수대에서 열렸던 2008년에 참여했던 쌤들이 그렇게 감동을 이어가더라 라고 하는 뉴스가 KBS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입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 말씀이 이제 엘리야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참 재밌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2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엘리야를 더 훈련하는 겁니다. 엘리야 그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 정도 기도한 가지는 안 되고 더 세게 엘리야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를 계속 훈련해 갑니다. 동시에 이 엄청난 시대의 반역적 발언을 했던 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아합이 얼마나 많이 눈독을 들이고 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노력했겠어요. 18장 10절에 보면 이 아합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수년 동안 엘리야가 숨어 있는 동안 온 나라와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들과 나라들을 샅샅이 뒤치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들이 18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수년 동안 뒤에 침묵에 비가 안 오겠다가 수년 지나고 나서 엘리야가 말을 해야 비가 오잖아요. 그럼 최소한 하나님은 수년 동안 엘리야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합의 그 샅샅이 뒤지대는 그 탄압 속에서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한 훈련으로 그리시네로 보내고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먼저 하나님은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요단강 동쪽 쪽에 있는 그리시네로 보내서 그로 하여금 숨게 하고 이제 비가 지금부터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리고 까마귀들이 날아주는 스페셜 메뉴를 공급하겠다. 가서 그 음식을 먹고 좀 버텨봐라 라고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냥 갑니다. 이게 엘리야 다움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갈 때 뭐 타고 갈까요? 하나님 그곳에 갈 때 누구랑 갈까요? 이런 거 없어 보입니다. 엘리야 그냥 갑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시네로 갑니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점심은 생략합니다. 아마 금식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니면 아침을 좀 먹다가 냉가놓고 점심때 조금 먹고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고 오는 떡과 고기를 이 엘리야가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까마귀는 이성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까마귀 없습니다. 까마귀 계시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본능만 있는 짐승입니다. 이 날짐승이, 그것도 죽어 있는 시체를 주요한 먹이로 삼는 이 날짐승, 이 까마귀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합니다. 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물론 큐티하다 보면 까마귀가 물고 온 떡고기가 얼마나 클까? 백설기일까? 인절미일까? 찰떡일까? 이건 너무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이고 떡입니다. 분명히 제사에게 했던 그 고기를 물고 오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지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런 거 깊이 묵상하면 안 됩니다. 해석을 할 때 본류를 잡으십시오. 본맥을.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까마귀가 하고 있구나. 뭘 봐야 되냐면 떡과 고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고 살리구나. 순종하니까 그런 특별하게 살아남는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이루어지구나. 이게 결론인 거예요. 신령한 목사님들은 떡과 고기를 막 풀죠. 떡은 예수님입니다. 떡은 살아계신 떡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말씀만 가지고 배고픕니다. 진짜 떡 먹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핵심은 떡과 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 자세한 상표 안 붙었습니다. 옛집 떡 이런 거 없습니다. 광우병 소 금지, 청정지역 호주산 쇠고기 어떤 부위 고기를 물고 오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까, 말씀대로 가니까 스페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고기가 떡이 부패했는지 안 부패했는지 하나님이 부패한 거 먹겠겠어요?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갔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하더라.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와서 똑같이 반복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제발 좀 염려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여러분 그거 안 믿어집니까? 대답 못 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계속 하나님 뭐 좀 없습니까? 뭐 좀 없습니까?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안전장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근거가 없지요. 45선 버스가 수십 대 돌아다니면서 다 데리고 오는데 빵빵한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시스템을 다 해놨는데 그런 구조 속에서 은혜 못 받는 성도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은혜가 없어요. 성경적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실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좀 배고파야 돼요. 진짜 하나님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 진짜 까마귀 나는 안 보내줍니까? 해보자고요. 내일 다 금식할까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싸움 보약도 드셔야 되고 감기약도 먹어야 되고 그죠? 의사가 분명히 약은 약사에게 처방은 의사에게 의사 선생님이 식후에 먹으랬으니까 밥 먹고 먹는 건 순종입니다. 밥 먹고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시켜 주므로 엘리야가 자기는 그렇게 말해놓고도 자기 삶을 보니까 할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복음이고 자기가 말씀인 거예요. 나를 봐라. 먹었지 않냐? 나를 봐라. 적어도 우리가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투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은 천국 가면 엘리야한테 할 말은 없을 거예요. 먹는 것 가지고 되게 우리가 막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이 그럴까? 좀 돈도 좀 투자해놓고 우리의 대학과 유학 보내려면 좀 돈도 많이 투자해놓고 주식도 좀 사놓고 저 동탄신도시에 아파트도 좀 사놓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 가면 엘리야한테 혼날 겁니다. 천국 가면. 천국 가서 엘리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조금 자유합시다. 많이 자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자유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 사람들이 많이 달려가니까 그 길로 조금만 이탈해도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막 중등 쌤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시정 아닙니까? 갑자기 쌤이 이제 연가까지 빠지면 막 5,000원짜리 딱 세상 얹어놓고 쌤 도망가 피고 제발 이 시간 대타 좀 들어가라고. 근데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막 버티잖아요. 그런데 나는 진짜 좀 수업도 없고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죠. 야, 그게 또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비난하죠. 5,000원이 그래 아쉽나? 이게 정상인 겁니다. 성경대로 살면 그들이 불안하니까 합리화시켜야 되죠. 그들이 죄악된 이성을 납득시키려면 저 사람 5,000원이 아쉽겠다. 그러니까 자꾸만 덤비들지. 이게 그들이 죄악된 이성을 납득하는 방법입니다.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 땅으로 가서 어느 과부에게 가라. 내가 이 수년 동안 그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하겠다고 하신다. 하나님이 과부를 좋아할까요? 왜 갑자기 엘리야를 이 과부 집으로 보내서 스캔들이 안 일어나도록 이 참 좀 미묘하지만 아무튼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과부는 오늘 우리 시대적 감각으로 하면 스캔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서비스 이런 거 아닙니다. 21세기적 상황에서 볼 때 하나님을 음란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지만 그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면 과부는 그 시대에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약한 사람. 여러분 이 율법을 보십시오. 그 시대에 가장 약한 사람을 고아와 과부를. 왜 고아와 과부가 나오냐면 그 농경 시대에서 힘의 근원인 남편과 가장이 없으면 굶는 거예요. 고아와나 과부는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시돈 땅 사르밧에서 제일 약한 사람을 통해서 너를 먹일게. 이건 까마귀는 어쩌다가 날아가다가 떨어뜨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인간적으로 지어내려야 지어낼 수 없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으로 계속 엘리야를 훈련해 가는 겁니다. 근데 시돈 기억나지요? 바로 아합의 처가 동네 아닙니까? 아합의 장인 엣바알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바알 숭배의 본산지가 바로 시돈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 바알 숭배의 본산지인 시돈 땅으로 이 엘리야를 보내느냐 말이에요. 역시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온 사자가 떼를 이루어가지고 초원을 막 달리면서 이게 얼룩말을 습격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미리 이 정보를 알고 있던 얼룩말이 어디로 피하면 제일 쉬울까요? 사자굴로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비어 있으니까. 사자굴은 비어 있습니다. 온 사자들이 공격하러 나갔으니까. 사자굴에 딱 들어가 있으면 제일 안전한 겁니다. 왜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아합은 철저하게 이스라엘과 그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 엘리야를 축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엘리야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 설마 시돈으로 갔을까? 장인이 있는 그곳에 지가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바알을 하나님을 믿는 그 시돈 땅에 설까? 안 갔으리라 생각하는 그곳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딱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참 개그하시죠.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어갑니다. 이 아합에게 찾을 수 없는 그곳, 사자굴과도 같은 그곳에 하나님은 미처 아합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으로 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처가동네에서 엘리야를 딱 보호하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 생각합니다. 바로 바알 숭배의 그 본산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싶은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이스라엘 땅을 넘어 바로 온 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었던 그 본산지인 시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넓힌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와 불순종하고 고집한 애굽 땅을 초토화시키고야 끄집어 나오는 겁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지 아니하고는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등뼈를 부스터리고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말씀이 우리를 삶을 지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스터려야 합니다.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시시때때로 나를 깊이는 오래 묵었던 여러분의 나이만큼 묵었던 30년 된 오래된 상처들, 여러분이 연약해 있는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들, 여러분은 밀색하면 여전히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짐승 같은 것들, 오늘 밤에 십자가 앞에 끌고 나와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것들을 완전히 박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끝끝내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18장 451의 그 전쟁 갈멜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시돈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자 진짜 한 과부가 있었어요. 아무를 주섬주섬 줍습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엘리야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바로 떡 줄래? 물어봅니다. 혹시나 싶어서 물 한 잔 줄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을 달라. 하나님 정말 맞는지, 그 과부가 맞는지, 하나님은 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과부인지 이 과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말씀을 확인하는 그 신중함을 보입니다. 11절. 근데 그 과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핏기 없어 보이는 그 연약해 보이는 과부가 갑자기 물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의 복장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이스라엘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가 이방 땅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시대의 주변국들에게 민족적 우월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요나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을 싫어하지만 그만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독스럽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물 한 잔 이러니까 여자가 간다는 거예요. 이게서부터 엘리야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과부구나. 갑자기 그 여자로 하여금 물에서 한 단계 나갑니다. 떡을 만들었는데 좀 달라, 배가 고프다. 이 여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기가 막힙니다. 지금 내가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게 전재산인데 하나 남은 아들하고 마주보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려고 그럽니다. 과부가 원래 그 시대의 가장 약한 계층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 뭐예요? 시돈 전체에서, 사르밧 전체에서 제일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사가 뜬금없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가슴이 찢을 듯한 엘리야가 어쩌면 감정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엘리야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믿는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시돈 사람이고 바알 백성이잖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 알지? 너는 일단 네가 믿는 신이 너를 가난하게 하고 별로 못 살게 만들고 보잘것없게 만들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봐. 그 하나님이 내가 하란다 하면 계속 먹인다고 했어. 한번 해볼래? 어차피 도박이잖아. 너. 그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참으로 도박 같은 이런 믿음과 자세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베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여러분이 한번 때로 인생에 한두 번 정도는 베팅해 보십시오. 주님, 이거 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거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것, 이거 전재산입니다. 하나님 쓰시려면 쓰십시오. 있느냐고요. 2008 기독교 대회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남은 인생을 드리는 하나님께 베팅하는 전무후무한 고백의 현장이 되기를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이랬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고 그 시대 시돈 사람들이 고백했을 법했던 바알을 뛰어넘어서 무모해 보일 듯한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가 때로 있습니다. 왼뺨을 오른뺨 왼뺨,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 예수님도 계속 무모해 보이는 교훈들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성경이 아닌 줄 압니까? 어떤 영적인 해석을 또 내놓으려고 그럽니까?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복음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무시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면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데,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라하는 감동이 올 때는 그냥 가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줄 아셔야 합니다. 결국 15, 16절에 보니까 과부는 엘리사에게 떡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닿지 않고 화수분이 되어서 계속해서 먹거리가 만들어지는 기적이 베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규정하실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은 곧 세상이 썩고 부패했음을 전제하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과부의 집에서 먹거리를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드러냈던 엘리야처럼 우리 시대가 썩고 부패했으면 빛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 시대가 이것을 추구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이, 그게 제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선한 영향력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살고 똑같이 추구하고 똑같이 달려가면 영향력이 안 만들어지죠. 그런데 17, 18절에 이 과부의 집에 엄청난 재앙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과부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했다라고 막 투정을 하면서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내게 왔느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왔느냐라고 막 탄식을 합니다. 적어도 이 과부는 이 말 속의 의미가 엘리야가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전혀 색다른 삶, 뭐죠? 희한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생기는 이 색다른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알이 아니라 엘리야가 말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평생 살아왔고 온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바알의 헛것에 대해서 조금씩 긴가민가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헛된 것을 숨기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죄의식이 싹 들어올 쯤에 이 아들이 뜨거득 죽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자신의 이 죄가 생각나게 하셨던 곧 하나님을 이 과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네가 이랬던 나를 믿지 않고 왜 바알을 믿었느냐라고 볼 수 있는 공포감이 들게 만들었던 그 심판의 하나님 정도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의 아들의 죽음 현장을 보고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죽은 아이를 그 시신을 달라 해서 자기가 거처하던 다락방으로 끌고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번 그 몸에 누웠다 일어서고 3번 너무 많이 이렇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3번 왜 3번 했는지, 어떤 자세로 이렇게 누웠는지, 이거 성경에 자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걸 신비를 캔다. 막 이건 태초의 말씀이다. 막 끌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는 거는 그냥 3번 엎드리고 기도해도 그게 끝입니다. 그럼 결과가 뭐죠? 기도했는데 살아났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살려주더라. 생명과 부활의 그 본문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3번 엎드리가 어떤 자세로 엎드렸을까? 우리도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 능력이 있을 것이다. Never. 그거 아닌 겁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엘리야 역시도. 그저 비가 오지 않는 수년 동안 적당히 거주하고 이렇게 자신도 피신하고 그 과부의 집에 경제적인 것을 해결해 주면서
자기도 좀 얹혀 살다가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쯤으로 생각하고 있을 그쯤에 뭔가 좀 편안한 날쯤에 갑자기 아들이 뚜그덕 죽어버렸습니다. 대략 난감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비 오지 않기를 수년 동안 기도했던 이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아이의 혼을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생명을 걸고 그 생명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22, 23절 하나님이 응답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고 살아나는 아들을 어머니에게 안내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4절이 클라이막스죠. 24절 그 과부가 하는 말이 이제야 now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럼 지금까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온전히 못 믿었다는 뜻이죠. 반신반의했다는 겁니다. 먹는 문제만 가지고는, 희한하게도 쌀통에 쌍이를 마르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않는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 이것은 죽었을 때 그 아들로 인해서 자기의 죄악을 떠올리고 자기의 죄값으로 인해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공포와 심판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이 여인의 고백에는 그러한 신앙의 발전된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7장 2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이 사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엘리야에게 굉장한 훈련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 시내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오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왔고, 그거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엘리야가 친히 알게 되는 거죠. 바알 숭배의 본산지인 그 한 시골 마을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스스로 참된 신이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줄 스스로를 증거하시며 영광을 거두신 하나님입니다. 엘리야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혼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엘리야를 파트너로 불러서 그렇게 일을 집행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은 어디 갔고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짧아졌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침묵하는 시대란 말입니까? 왜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한반도 땅에 감추어져 보이는 듯합니까? 어쩌면 엘리야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라고 그렇게 묵상하고 인생을 던질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전히 한탄하고 다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그리고 18장 그 이후에 전개될 엄청난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위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이 프로그램 속에서 더 단련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의 시대에 최초로 온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로 정하고 역사와 시대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바알 쪽으로 바꾸었던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전의 선지자들의 이름이 몇 사람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나단, 갓.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나라 전체 흑암을 위해서 사역했던 선지자라기보다는 왕의 참모 역할을 했고 왕에게 조언을 하는 그 정도 책사의 역할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엘리야 이후에 등장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요엘, 말라기,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선지자는 엘리야 이후에 그렇게 비뚤어져 버렸고 사회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시대에 본물처럼 터지면서 엘리야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민족과 시대와 역사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자 부르짖는 사역에 동참하기 때문에 엘리야는 구약 모든 선지자다운 선지자의 최초의 사람이고 선구자로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서 선지자의 대표로 인정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신약의 성경 구절 하나를 묵상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두 길이 있지요. 하나는 넓고 하나는 큰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달려가는 매력적인 길이고 대중성이 있는 길이며 안전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멸망과 패망의 길이다라고 선언하죠.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인류 역사 이후에 항상 역사는 주류는 대세는 누가 형성하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속주의가 항상 주류고 대세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또 하나의 길, 좁은 길이 있습니다. 찾는 이가 별로 없고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생명이 있죠. 이것을 비유하면 많은 사람이 대세를 이루고 역사의 대중으로서 주류를 형성해서 흘러가는데 그곳에 진리가 없을 때 하나님은 실개천 같은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합니다. 때로는 순교자가 나오고 때로는 재물 삼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인생 전체를 고난 가운데 살기도 하고 톱으로 케임받으며 목이 잘려 죽거나 유리방황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실개천의 생명 역사를 이어가는데 끊어질 듯 보이는 생명과 복음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하게 보호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실개천처럼 생명의 역사에 서 있습니까? 많은 한국의 선생님들이 성진에 목매달고 있는데 우리는 왜 똑같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교사로서 대한민국 학교 현장에 서 있는 교사들이 주류를 형성하는 그 교직 풍토에 편성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실개천의 생명 역사에 편성하려고 노력합니까? 기독교사 대회가 많고 많은 집회나 많고 많은 세미나 정도로 수많은 교회가 집회하고 있는 그 어떤 집회 정도로만 대중 속에 파묻혀버리는 그런 집회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망하는 자의 가슴에 실개천 생명과 복음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회복될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면서 다시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교육계를 책임지고자 이 기독교사 대회나 종교사 운동은 지금까지 고독한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치를 똑바로 분별하십시오. 철저히 분별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이 본문 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전하고자 했던 요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죠. 우리 시대의 가치, 우리 시대의 삶의 패턴, 우리 시대의 삶의 방식에서 철저히 벗어나는 수고와 함께 아파하지 아니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통곡할 만한 우리의 감정이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죄악된 길에 편성하고 있을 무능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대중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분연히 일었을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길이 고생스럽고 희생적인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때때로 시대에 역행하고 때때로 유행에 뒤떨어져 보이는 삶이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연해 줄 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 선생을 찾아가 봐라. 얘야, 네가 고민하는 너의 문제를 저 선생은 품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교사.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 사람한테 한번 가봐라.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지만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뭔가 예수가 있는 듯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